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이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겜 왕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그의 처참한 이 통치 아래 굉장히 수많은 이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그 정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얼마나 참 이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자신들이 세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의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오히려 자신을 대항한다고 죽이는, 학살하는, 참 주변의 이방 민족이나 대적들을 상대해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자기 민족을 보호해줘야 할 왕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 세겜 사람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왕을 세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 죄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거에 대한 보응, 마땅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하죠. 오늘 등장한 인물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을 또 이 사사로서 구원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사사들을 보면서, 물론 이 사사들은 굉장히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불러요. 좀 분량이 많고 좀 그 가문이 뭔가 이렇게 좀 있고 뭐 이러면 이제 대사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기드온과 같이. 근데 이런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는 소사사라고 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분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거죠.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건주하면서.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가 됩니다. 이 사사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사였어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니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명이 지나도 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아니 알면서도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들의 이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이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이들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이 진정한 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그 결국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왕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자식이나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걸 더 맹목적으로 믿고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을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나 어렵게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순종이 더 그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어떤 봉사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돌라가 누구냐? 자, 돌라의 이 가문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럼 이사갈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사갈 지파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제가 이 지도 그림을 넣어드렸는데 보시면 이사갈이 어디에요? 므낫세 위쪽 중간 위에 바로 초록색 부분, 그죠? 이사갈이에요. 거의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이사갈 지파 사람, 이사갈 사람이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도도가 누군지 성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사갈 지파 안에 이사갈이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사는 도도라고 하는 그 부족 안에 사는 도도의 이 족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다른 건 몰라도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곤충, 벌레란 뜻이에요, 사실. 아니, 참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곤충, 벌레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만큼 어떤 가문이 좋고 뭔가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뭔가 재능이 있고 막 뭔가 이거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만큼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돌라가 사사가 되는데 이 돌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하죠. 일어나서. 돌라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사들은 사역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역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원수들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 압제당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사들이었어요. 이런 사사들에 반해서 이 돌라는 뭐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사사를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서 사사 돌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돌라는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아니야 했는데 사사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사 돌라는 누구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미디안, 암몬, 모압 아니면 어떤 대적 이런 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세워졌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결국. 사사 돌라의 인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단서도 없고, 그러면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항상 문맥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9장까지 누가 등장했어요? 기드온과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앞서 아비멜렉은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평온한 정치를 했어요? 아니에요. 폭력 정치했죠. 잔혹한 정치를 펼쳤죠. 그래서 그 잔혹한 폭력 정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세겜 사람들 결국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과 압제 가운데 놓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돌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돌라의 등장은 바로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들의 상황과 환경, 내부적인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바로 돌라였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돌라의 역할은 뭐냐면, 돌라의 역할은, 자,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는데, 여기 보시면 므낫세 지파였는데 기드온이 활동했던 지역도 이 주변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 세겜과,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세겜과 사밀이 이쪽에 다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막 죽임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지고 막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갈에 있던 이 돌라가 그 무너진 그 결국에는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회복을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갈 지파였던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민족의 다시 어떤 부흥을 위해 열심히 그의 열정으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돌라 활동했던 지역이 이 에브라임 산지 사밀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지역을, 그 주민들을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사로 일어난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런 돌라가 이 지역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 23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일이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중간에 있어요. 이 북쪽에 므낫세 지역.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였지만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민족의 그 참혹한 환경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 민족을 향한 그 회복의 마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으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사사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야일입니다. 야일. 자, 3절에 볼게요. 3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 예.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지역.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요단 동편이죠. 이쪽 갓지파 쪽에 속해 있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길르앗이라고 돼 있죠. 길르앗. 그 길르앗 지역에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여기서도 일어나서라고 표현하죠. 야일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비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비추는 자. 뭘 비출까요? 뭘 비춰요? 결국 그거예요. 야엘이 이 아비멜렉의 강압 통치, 폭정 통치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두워진 그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헤매는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일은 어떠한 강력한 어떤 지도자,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재판관, 이 질서를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돌라와 이 야일 두 인물은 어떤 대적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내부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인 안정, 내부적인 문제 해결,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외부적인 유혹, 외부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공격, 압제, 탄압, 박해, 여러분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존재해요? 내 안에서의 신앙과 내 가치관과의 어떤 부딪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압제를 받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느냐,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도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들을 끼워놓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외부의 어떤 모압과 암몬과 이 어떤 미디안의 어떤 공격, 블레셋의 공격,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없더라도 그들은 항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사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사들이 있고, 어떤 사사들은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 이걸 항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공격을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내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뜻과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일은 이런 내부적인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야일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하죠. 자, 여기 아들 30, 그리고 어린 나귀가 30, 그리고 성읍도 30. 자, 아들이 30명이란 얘기는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죠.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첩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첩도 많고.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많죠. 자, 어린 나귀가 30마리예요. 어린 나귀가 많다는 얘기는 어린 나귀뿐만 아니라 다른 나귀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어린 나귀가 있었다는 얘기는 30명의 아들에게 이 나귀 모두에게 나귀를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 그리고 성읍 30.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30명의 아들이 한 성읍씩 다스리면 30개가 되죠. 그 다스렸던 성읍들이 30개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유하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지도자였던 인물이 바로 야일이에요. 물론 이 표현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위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이게 또 타락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입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입다를 보니까 입다를 통해서 자신의 딸을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잖아요. 그 잘못된 서원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일도 이 부유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온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그런 의미는 드러나지 않지만 30명, 30마리, 성읍 30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외세적으로나 내세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하였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자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뭐라고 불러요? 봇 야일이라. 봇 야일.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 하봇 야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본 야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번역상의 어떤 이렇게 문제인지 아니면 본 야일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봇 야일도 같은 의미긴 해요. 이게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야일의 촌락, 야일의 부족, 야일의 마을. 그러니까 야일이 사는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은 어떻게 했더라? 부유했더라. 평온하였더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야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야일이 사는 자기 동네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만 이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야일이 준 이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일을 통해서 이 시대의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론합니다.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도 사사로 세워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케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무너진, 이 파괴된 세상을, 이 상황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타락해요? 다른 사람이 타락해요? 나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참 요즘에 이 범죄하는 이 뉴스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문화 방식, 그럼 이게 다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우리 문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가 아무리 좋은 사사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사사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러한 한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사로 오셔야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사사의 연약함, 사사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정식적, 정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한계도 있고 또 신앙으로 사는 그 신앙적 한계도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기도원처럼 실패하기도 했어요. 삼손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들이 속했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사사들이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여러분, 우리가 알던 신뿐만 아니라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이들이 우상숭배했는지. 여러분, 이게 사사의 한계예요. 아무리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도 사사로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강력한 사사, 아무리 강력한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일 뿐이죠. 일시적인 한계. 이게 바로 두 번째 일시적인 한계예요. 사사들은 주로 외부의 적에 대한 임시적인 방어와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죄와 불신앙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도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까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 드린 제사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영원한 사사를 우리 중심, 우리가 모시는, 우리 영접하는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나라를 지금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며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들은 특정한 시대에만 22년, 23년, 40년, 70년 여러분 그 시대만 평안을 줬지만 그 시대만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